제가 고등학교 때 한 나이가 좀 지긋하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인생의 속도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같이 10대 때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너희 같은 10대 때는 인생의 속도가 10km야. 근데 20대가 돼봐? 그럼 20km가 될 거야. 그러면서 30대, 40대, 5, 6, 70대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속도로 인생이 빨라진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네, 철없는 애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런가? 이러고 그냥 지나갔죠. 아직은 제가 또 젊은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후반이 됐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제 인생의 속도가 이전과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것을 제가 좀 체감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마 그 나이에 맞는 인생의 속도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을 살아갈수록 속도감이 더 붙게 되고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정말 쏜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을 아마 많이들 또 체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이맘때가 되면 아우, 올 한 해도 벌써 지나가 버렸네. 뭘 했다고 지금 지나가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돌아보니까 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랴부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렸네. 이런 어떤 마음들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고요. 그거는 사실 나이를 막론하고 이맘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이 되면 왠지 모를 좀 분주함과 또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심한 경우는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했나라고 좀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외로움과 또 좌절감 혹은 심각한 경우는 약간 우울감 가운데로 빠지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으로는 연말 증후군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이 실패하거나 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허탈함과 우울함을 느꼈을 때 이런 우울해지는 병증을 가르쳐서 우리 연말 증후군이라는 심리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연말 증후군의 증상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응답되지 않을 때, 그리고 연초에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결단들이 지켜지지 않고 나의 연약함으로 해서 무너졌을 때, 실패한 것을 느꼈을 때, 그리고 혹은 매 순간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텨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여전히 내 삶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드는 그 허탈감과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심지어 박탈감, 우울함 이런 모든 감정들이 신앙의 생활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연말 증후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들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 괜히 하나님께 좀 실망하고 또 서운하고 또 심지어 그 마음을 넘어서서 원망하는 마음까지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사실입니다. 아마도 크든 작든 이런 경험들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크든 작든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이 간절한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내 결국은 어떤 마음까지 연결되어지냐면 내 스스로를 향한 자책감.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런가?
뭐 이런 자책감과 심한 경우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송년 예배에서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이 더디고 현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지식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청년 다니엘은 이른 나이에 아마 그 지식적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영재였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리고 가는 그런 멤버들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동해서 떠난 다음에 무려 3개국이나 바뀔 동안, 이를테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이 정권이 계속해서 교체하고 나라의 왕국이 3번이나 바뀌는 그 격변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이 세 나라에서 여전히 고위 관직을 유지할 만큼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인재로 지도자로 세워졌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0장 말씀은요,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과 또 메대와 바사까지 연결되어지면서 마지막 이 바사 왕 고레스 3년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다니엘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나타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일로 다니엘은 새 일에 3주 기간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새 일에 동안 다니엘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 일회라는 것은 3번의 7일, 1회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1일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 많이들 하시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인데 이게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나서야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온 장면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천사가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3주가 지난 시점에 다니엘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찾아오면서 이렇게 3주 동안 기도 응답이 딜레이된, 늦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이유가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이 다니엘 10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실제로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는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 캐톨릭이랑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에서는 페르시아 호국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신속한 응답이 새 일에 21일 동안이나 지체된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중간에서 응답을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천국의 이 군대 장관인 미카엘이 와서 예를 들어 아마 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가브리엘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브리엘은 메신저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의 공격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이나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싸움이 안 끝나니까 결국 천국에서 지원군이 온 겁니다. 누가 왔냐? 미카엘이 온 거예요. 미카엘은 천국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천사겠죠. 군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미카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막 장면이 나오는 게.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영어로 아주 해놨네요. 저는 한글로 보냈는데 영어로 해주는 아주 더 있어 보입니다. 귀도 레니의 사탄을 밟은 성 미카엘이라는 그림입니다. 미카엘이 저렇게 사탄을 꽉 밟으니까 결국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잠깐 삼천포로 좀 빠져보자면요. 여러분 영계에 조직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이 영계의 조직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와 귀신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이 뭐가 구별되는지 잘 모르시죠? 어떨 때는 마귀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사단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성경에 보니까 뭐랄까 디아블로 예를 들자면은 이 영어로는 디아블로인데 이 성경에 이 나오는 것들 있죠. 이 사단의 이제 공중곳에 잡은 자들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어로는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이게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한 명입니다. 사탄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넷플릭스 엄청 유명한 거기서 그 누구죠? 황정민이 나와서 이 목사 역할을 하잖아요. 사이비 목사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가 뭐 이야기할 때 막 형제님 사탄 들렸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사탄 들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한 명이에요. 이때는 귀신 들렸네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에요. 귀신은 여러 명입니다. 이 사탄 마귀 밑에 있는 그 약간 등급이 낮은 졸개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귀신들은 사탄이 아니에요. 루시퍼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에 루시퍼가 나오는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는 장면에서 루시퍼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욥에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도 루시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뭐 돼지에게 들어갔던 어떤 군대 귀신 이런 것들은 다 귀신을 의미합니다. 조직이 다 나눠져 있어요. 천사들도 조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의 천사장이었죠. 찬양 파트를 맡고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예배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천사였고요. 미카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메신저죠. 그리고 사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다른 외경이라든지 또는 위경이라든지 이런 성경들 우리는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캐톨릭에서도 쓰고 있고 또 다른 위경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많은 성경에 외에 있는 다른 경전들을 보면요. 거기는 천사들이 7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라파엘 이런 건 많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천사들이 7 천사들이 7 천사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였습니다. 네. 결국은 이 싸움을 잘하는 미카엘의 천사의 도움으로 다니엘의 기도가 3주 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여지를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두 번째는 때때로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이 잠시 동안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했던 사단처럼 하나님이 잠시 동안 사단이 활동하는 것들을 묶지 않고 바로 결박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언젠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좀 보게 됐어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가져온 것은 21일 후였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현실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문제의 무게에 눌리고 또 크고 작은 부담과 또 두려움과 염려들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현실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이미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찬양, 예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예요.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놓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조금 느린 것 같지만, 네 생각에 조금 더딘 것 같지만, 내가 언젠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나의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조급함과 낙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두 번씩은 아마 다들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60년 동안이나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정말 일상의 소소한 기도 응답부터 시작해서 드라마에 나올 법한 것 같은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기도 응답까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크고 작은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가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응답하실 하나님 자체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4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이러한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열매가 보여야 될 것 같은 이런 조급한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연말이 되면 뭔가 내 삶에 좀 내가 지난 해보다는 올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내가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음성이 우리가 겸손히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비록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응답의 기대와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반드시 역사하실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누구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더욱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